만재 스님의 금요법문.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김해 길상사 만재 스님께서 제멋대로 불교에 대해 법문을 해주십니다. 사시군유님 불식 공증 학nhập이 금전이로구나 나 무아이미 타불. 여러분, 제가 나무아미탑을 하게 되면 라디오를 들으면서 다 같이 이렇게 나무아미타불을 같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월 7일 금요일 불교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길상사 만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헬맹론을 이어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없는 내적부터 온갖 행동과 일체 시간과 일체 처소가 다 너의 본 마음이면 또 본래 너의 부처이니 곧 마음이 부처라 함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불교를 믿으면서 부처님을 확실히 어떤 분이 부처님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요 그냥 부처님입니다. 신은 신이고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또 사람은 사람이고 또 식물은 식물이고 동물은 동물이고 지옥 중생은 지옥 중생이고 이런 것처럼 그냥 그대로 맹사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부처님은 신과 대비되는 이런 부처님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부처님입니다. 불교에서는 신을 생명이 있는 하나의 그냥 인간으로 보는 겁니다. 인간보다 조금 능력이 있는 그런 식으로 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을 관장하는 신의 대장을 제석천왕이라고 보는 것이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보는 기고 또 이슬람에서는 알라신이라고 보는 기고 도교에서는 옥황상제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신들의 이름들은 그 민족들이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그거는 다 신들입니다. 그런 이 신들은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된 점이라는 것이 뭐냐면 다 전지전능하다는 것이죠. 창조도 하고 벌도 주고 파괴도 하고 이런 신들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신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생멸이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생기 나고 멸하고 하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지. 생사를 벗어난 것, 생멸을 벗어난 것을 우리는 부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라 하는 존재를 어떤 신에 대비되는 그런 생명체를 보지를 않습니다. 모든 생사를 벗어난, 그러니까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나고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은 생사가 없다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서 죽고 앉아서 죽고 그 생사가 없다는 것이 육신의 생명은 유한한데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반복을 하지만은 우리 몸에서 우리가 이 육신을 이끌고 다니는 운전하는 이놈 그게 이걸 갖다가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본래 부처님이라 하고 본심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주 낱말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나를 이끌고 가는 이거는 죽고 태어난 법이 없었다는 거지.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이것은 늘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육신은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든지 신이라든지 존재하는 생명체들은 전부 다 유한한 것입니다. 이것이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꼭 생로병사라 하는 걸로 통해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 하는 것을 갖다가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반복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뿐만 아니고 저 천상에 살고 있는 신들마저도 생사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석천왕이라도 생사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지만은.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라 해서 사람이 복을 많이 짓고 다음에 죽어서 태어나는 곳이 천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천상은 인간이 사는 세계 위에 있는 세상이거든. 도솔초는 어떤 세계고 욕계, 색계, 무색계 해갖고 이 하늘의 세계를 갖다가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들은 유한한 생명이기 때문에 생사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명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봅니다. 근데 무중생.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중생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들은 다 생사가 존재를 하는 기고 깨달아서 부처가 된다면 생사가 없는 기입니다. 생멸을 벗어났다. 그래서 정멸위락이니 생멸멸이니 하는 이야기들이 불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부처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깨달았든지 깨달지 않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본래 부처인데 그 본래 부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육신은 변화하지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은 단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죽을 일이 없고, 그러니까 평생을 여러 수천 년 세상을 살아도 죽을 일이 없고, 그냥 육신은 그냥 옷을 갈아입는 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옷을 갈아입으면 좋은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고, 나쁜 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는데, 좋은 옷을 갈아입는다면 천상에 태어나든지, 인간으로 태어나든지, 수라로 태어나든지, 이렇게 이제 좋은 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복이 없으면 업이 지중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나쁘게 말하고, 또 나쁜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심구이 삼업에서 몸과 마음과 뜻으로 짓는, 그러니까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이런 업들을 인해서 그것이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게 결과가 되는데, 그 결과에서 이제 지옥도 가고, 아기도 가고, 축생도 가고, 천상으로도 가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을 신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천상에 태어났을 때 높은 지위, 그것도 그 천신 중에서도 아주 그 성분이 좋은 그런 신들은 신이라 하지를 않고 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석천왕, 또 사천왕천, 사천왕은 그 바로 밑에 항렬입니다. 그 사천왕들이라고 사천왕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이라고 표현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고 이제 팔부 신중님들, 신은 불교에서는 귀신, 이 잡신들, 이런 신들이기 때문에 신이라고 표현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주 고급 신들을 갖다가 천이라고 하고, 잡신이라든지 귀신, 아주 행편없는 아주 신들 중에서도 이게 구천을 헤매는 그런 찌꺼기 신들을 갖다가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가시라 하는 그런 신들은 불교에는 수없이 많은 그런 신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존들이 한 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신의 왕을 갖다가 제석천왕이고, 그러니까 인간하고 상관없는 또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이제 범천, 그러니까 그 신은 오로지 제석천왕 같은 신들을 갖다가 간장하는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만 됐다면 이런 신들 세계에도 속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이 곧 부처다, 부처가 곧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본 마음이 나의 본래 부처이니 곧 마음이 부처라 함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을 버리고 따로 부처를 가히 얻을 수 없으면 이 마음을 떠나서 보리와 열반을 찾는다면 옳지 않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는 우리말로 하면 지혜를 이야기하고, 열반은 정멸, 안락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보리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지침, 설기,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이런 지혜를 구하는 것도 마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알았을 때는 삼천대천 세계가 다 내 마음에서 작용하는 바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마음이 그런 생멸하는 모습에 속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끄달리 가지를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말을 들었다고 쏟고 저 말을 들었다고 쏟고 이 냄새를 받았다고 기분이 좋고 나쁘고 하는 그런 현상의 경계에 끄달리지를 않기 때문에 이 마음을 깨달았다 하면 이 마음을 깨달아야 보리가 된다. 그러니까 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을 깨달지 않아도 우리는 슬기로운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보고 듣고 또 경험을 해보고 또 지식으로 또 경험으로 아는 그런 것을 갖다가 견문각지라 하는데, 그런 견문각지로 통해서도 우리는 이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지만, 그거는 지혜는 지혜인데 참 지혜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그러니까 유심의 마음으로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설명을 한다면 무상, 이 지혜보다 더 높은 지혜가 없다고 해서 무상이라고 하고, 또 평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정각이라고 하고, 바른 깨달음, 무상, 정각, 정등각,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혜다 이 말이죠. 이런 지혜는 마음을 깨달았을 때만이 나타나는 지혜지만은, 중생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책을 읽는다든지 성인의 모습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이제 경험을 해서 아는 그런 지혜들은, 그거는 다 유심에서 발동이 되기 때문에 참 지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그런 그런 식이 맑아야 어떤 분이 참다운 도인인지 또 부처님의 참 말씀인지를 알아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떠나서 보리와 열반을 찬다면 이거는 벌써 틀이 무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마음 이것만 깨달았다 하면 보리 열반이 그대로 그냥 그 마음이 보리 열반이니까, 보리라 하는 것도 그냥 우리 마음을 깨달은 데서 나타나는 기고, 열반이라 하는 것도 마음만 깨달으면 이게 그냥 그대로 그냥 여기 그냥 존재를 한다는, 그게 그냥 보리가 열반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마음을 떠나서 다른 어떤 부처님을 마음을 떠나서 찾는다든지 이러하면 그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건강경에도 범소유상 계시혈망 약견재상 기상 척견제라, 이게 있는 모든 상으로서 나를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상을, 행상을 음성으로서 나를 찾는다면 그거는 참다운 부처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가 진짜 부처님인데, 내 마음이 진짜 부처님인데, 내 마음을 들여다봐서 내 마음에 참 부처님을 찾게 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부처 아닌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부처를 찾았을 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모두 부처님이 되지만은, 내 마음을 찾지 않고 부처를 찾는다 하면 그건 외도라고 보는 것이지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성은 진실하여 인도 아니요 가도 아니면 인가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마음은 인가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자기의 마음이 이 보리면 자기의 마음이 곧 이 열반이니, 만약 마음 밖에 부처와 보리가 있어 가히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외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옳지 않으니 부처와 보리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고? 절대로 찾을 수가 없지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부처님인데, 우리 마음이 부처님인데, 우리가 지금 절에 가서 기도하고 연부를 하고 또 108배를 하고 1000배를 하고 10,000배를 하고 하는 것도 부처님의 그 등신불은 거울이거든. 그 거울의 부처님을 보고 내 마음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을 보고, 중생은 형상이 없으면 어떤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거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형상들이 등신불,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됐든지 성아모니 부처님이 됐든지 법신보신 하신의 부처님이 됐든지 지장보살이 됐든지 또 간세음 보살이 됐든지 그 문수 보현 이런 모든 형상으로 나타나 있는 조성했던 부처님은 그것은 참 부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처님 절이 없으면 우리는 이 마음을 공부할 수 있는 곳을 모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건 학교입니다. 학교. 우리 마음을 찾을 수 있는 학교입니다. 이 절은 우리 마음을 찾기 위해서 가는 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보고 우리의 참마음, 우리의 참부처를 찾기 위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개송으로 49년 임불식 공전학nhập
이 금절이라고 개성을 했습니다. 49년 동안 슬퍼한 것을 아는 사람이 없더라는 말이에요. 49년 동안 중생들을 위해서 전 인도를 다 다녔는데 이 슬픔의 내용은 다 알지를 못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공연히 낙엽을 들고 누렇게 물들어가 있는 낙엽을 들고 이게 금돈이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기준이 없으면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도 마음을 갖고 마음을 깨닫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심 우리가 마음을 일으키는 이 마음을 갖고 전부 다 설명을 해주고 역대 조사들도 일어나는 마음을 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유심을 가지고 우리는 참마음 무심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사실은 무심이라 해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갖다가 고고하고도 또한 가장 높으며 넓고 넓어서 그 끝이 없다. 이 마음의 크기가 하늘과 땅이 그 안에 있고 이러리 그 속에 있다. 이 마음 속에 다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찾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기도와 연불과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연습이라고 보는데 불교에서는 이 연습하는 걸 갖다가 잘못 알아서 수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참 수행이 있지 마음을 알기 전에는 수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경전도 보고 또 이 조사스님 저 조사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그 우리가 경전을 보면서 우리의 참 마음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거 말고는 그 다른 거를 갖다가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을 찾기 위해서 오만 짓을 다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도 49년 설법한 것은 참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낙엽을 들고 금돈이라고 그 속였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법문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영상불멸학수상존 시야본사스가 모니불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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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불 지금까지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김해 길상사 만재스님께서 제멋대로 불교에 대해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만재스님의 법문이 계속됩니다. 성불하십시오.